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그 앞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런 말을 나단에게 전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휘장, 곧 천막을 비교하면서 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 그 천막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소를 백향목으로 만든 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백향목은 성경시대에 매우 귀하고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이 백향목은 내구성과 강도가 뛰어나고요,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특유의 향으로 유명하지요.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레바논에서 자고 나란 백향목은 특히 양질의 목재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백향목 궁은 바로 레바논에서 수입한 그 백향목으로, 두려운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죠. 가장 최고의 건축 재료로,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로 지은 곳이 바로 다윗 궁이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죠. 반면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이 휘장은 천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백향목 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 천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아름다운 처소를 짓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지요. 아마도 다윗은 가장 품질이 좋은 백향목으로 정성스럽게 지은 처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생각했을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도 분명 다윗 왕의 이런 마음과 뜻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누가요? 선지자 나단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이에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새 처소, 즉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뜻이 옳다고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오고 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7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세요. 거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지파 어느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거할 초소를 멋지게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의 언약궤가 거하는 곳이 누추한 천막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를 섭섭하게 만든 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불성실한 적이 있느냐?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나단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단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면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을 거부하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법도 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는 서로 다이렉트로 그 소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나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 알겠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물어볼 법도 해요. 이 다윗에 관한 일이라면 특히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 앞에 서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 자신도 흔쾌히 동의하고 나아가 다윗을 적극 격려했던 만큼 하나님도 다윗의 이런 마음과 계획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윗의 이런 마음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나단이 두 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한 번쯤은 이 나단이 여쭤볼 법도 한데 궁금해서라도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드려 볼 법도 한데 나단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 거절을 전해들은 다윗 역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나단이나 다윗 모두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유조차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지나가는 그 어떤 말을 내가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별 대단한 말도 아닌데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대놓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지요? 좋으신가요? 아니지요. 나빠요. 별 뜻 없는 말이지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는 건지 따져 묻지요. 따지지 않더라도 왜 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래요. 특히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내 말에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지요. 최소한 이유는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누가 내 말에 반대하거나 거부할 때 왜 반대하냐고, 왜 거부하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말을 해놓고 보니 내 말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그거 아니라고 해요.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할 말 없는 거죠. 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알게 된 후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윗과 나단 모두 하나님이 거절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처소, 이 성전을 정성껏 최고의 자재로
최선을 다해 짓는다는 이 다윗의 생각과 그 마음과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도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단번에 흔쾌히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초소를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은 훌륭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귀한 마음을 단번에 거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거절 앞에 다윗과 나달은 거절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 볼 듯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거절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과 나단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계획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이유에 대한 그 해답은 이 백향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백향목. 백향목이 잘못을 한 거예요. 백향목은 당시 가장 고급스럽고 좋은 건축 자재였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백향목이었어요. 이 백향목에는요, 힘과 안정성,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속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 안정,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궁을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허락 없이 이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왕권에 권능이 있고 자신의 왕위가 안정적이며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이 자기과시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 궁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왕자를 지키고 자자손손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이걸 뽐내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백향목 궁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자신의 궁을 볼 때마다 나의 왕위와 왕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이 있고 안정적이며 나의 자손을 통해 영원토록 영속할 거라는 생각에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백향목 궁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백향목 궁이 다윗의 왕위를 든든하게 안정적이게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백향목 궁이 마치 그렇게 해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백향목 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왕위를 굳게 세우시고 보존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던 다윗이에요. 백향목 궁에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이 결심을 거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나단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극작품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백향목보다 더 좋은 건축자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를 백향목으로 지어 드리려는 다윗의 이런 생각과 계획에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원히 든든하게 지키겠다는 이 교만과 오만이 교만하게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을 돌보겠다. 그러니 백향목으로 지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돕는다고 돌본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과 오만이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과 계획대로 백향목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면 다윗이 그 성전을 보거나 그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은연중에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자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은연중에라도. 왜냐하면 내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이 백향목은 권세와 권능과 영속성, 영원함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인해 덕을 보는 게 아닌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고 다윗에게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의 왕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백향목 궁에도 있지 아니하며 바로 나 여호와에게만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돕는다는 교만과 오만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백향목 궁이건 백향목 성전이건 너의 왕자와 왕위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의 그 교만과 오만에서 비롯된 성전 건축 계획이므로 내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거절은 다윗을 살리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거절, 축복의 거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절마저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러한 거절을 통해 자신을 교만과 오만이라는 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동일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을 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거절의 이유조차 묻지 않았던 것이죠.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것이 거절일지라도 내게 은혜요, 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그냥 거절해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거절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골케 하실 거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거절 이후에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8절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 의미예요. 백향목궁에 살며 스스로 자자손손 천년만년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노릇 할 거라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거절의 말씀을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권능으로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이 귀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보일 수 있었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도대체 알 수 없도다, 이 놀라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감사의 이 고백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이 큰 깨달음이 하나님의 거절 뒤에 왔다라는 거예요. 거절 뒤에 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불신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로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달라질 것은 없고 결과는 똑같을 텐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회의감에 빠져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여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거부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죠. 거절과 거부의 두려움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부와 거절이 주는 상처와 이 좌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당하고 거절받으면 우울해요. 풀이 푹 죽습니다. 마음이 상해요. 상처가 돼요. 이게 거절과 거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받을 바엔, 거절받을 바엔 차라리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당하고 거부받는 것보다 낫거든요. 차라리 그 말 안 하고, 차라리 그거 안 해가지고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과 거부가 주는 이 거북함과 불편함, 또 상처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상처받느니 기도 안 하고 상처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과 거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받으면 더 상처받잖아요. 더 두렵잖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건 아닌가. 그래도 애장의 교인인데 기도를 아예 안 하기는 좀 뭐하니까 기도를 하긴 해요.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내가 분명하다고 의심하고 있지 않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만 골라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거부받을 일도 없어요. 내 기도가 거절받을 이유도 없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것들이나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는 그만인 것들, 거부하시고 거절하셔도 나와 크게 상관없는 그런 것들만 찾아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 응답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인 것들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힘없는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이 기도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걱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과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느니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니, 이걸 기도라고 하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다 아는데.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지나치고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매일 갈 필요 있나? 그렇게 매일 교회에 가서 합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아니면 2번 교회 나와서 잠깐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면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껏 수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받은 것보다 거절당한 기도가 훨씬 많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두려움의 잘못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정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돼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 생각과 다짐을 다윗이 우연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문득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며 갖게 된 생각과 다짐이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기도를 안 하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기도 가운데 기도하며 다짐한 성전 건축 계획이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다윗이 마음에 품게 된 이 계획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요. 다윗에겐 큰 좌절과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거부를 받아들이지요. 좌절하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자 고백과도 같은데 이 사랑과 믿음이 단칼에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귀한 마음을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지?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니까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깨달아 더 큰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고 백향목궁이 절대 줄 수 없고 보장해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까 봐 두려우신가요? 하나님한테 거부당하면 그 어떤 거부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스러워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계신가요?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이런 두려움과 자위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인정했던 성전 건축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거룩한 프로젝트가 바로 성전 건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성전 건축 계획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돌보겠다는 교만과 오만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기도는 거절당했지만 다윗은 왜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절로 자신이 교만과 오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절 이후에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 기도를 거절하시면 나의 간절한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기도일지라도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 모시기에 하자가 있다거나 흠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기도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부 때문에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이 거부와 함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듯이 나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분명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거부만 왕창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부 이후에 우리가 그 거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윗에게 주셨던 상상치도 못한,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기도대로 된 것보다 거절당한 기도가 훨씬 더 많아 큰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또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듯이 기도의 거절 역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거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놀라운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비록 거절당할지라도 내게 큰 유익과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거절을 당할지라도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언제나 수지 맞는 이 축복의 물꼬가 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깨닫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다시금 감사의 기도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기도가 거절되는 건 역시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면 무조건 축복이고 안 하면 무조건 손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안 하면 손해인데 왜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면 무조건 축복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만 축복이 아니라 거부받는 기도 역시 기가 막힌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이 담대함을 주셔서 기도해봤자 별 수 없다는 영적 패배주의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일단 기도부터 하고 보는 우리, 그래서 응답을 받든 거절을 받든 늘 축복을 받게 되는 애장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